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선생이었던 율법 교사였던 성경에 대하여 아주 박사라고 하는 학위를 가졌던 어떤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나가면 시원한 답을 얻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걸 핵심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어딘가요? 우리가 세상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이에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누군가, 우리가 누구인가 하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실존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철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알아내려고 지금까지도 연구하지만 사실은 알아내지 못해요? 알아내지 못합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실존에 대해서 바다와 같이 그를 먹물 삼고 하늘같이 두루마기 삼아서 글을 쓰려고 해도 다 써내질 못해요.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말을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운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운명도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고 생김새도 각각 다르고 나라도 각각 다르고 태어난 것도 각각 다른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누구인가? 정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2000년 전에 그 철학이 많았던 소피스트들, 그 위에 알고 있는 우리 헤겔, 임마누엘 칸트, 리체, 수많은 짜르투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회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인간은 무엇인가를 알아내려고 하지만 알아내요, 못 알아내요? 알아낸다고 하는 것 같지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각각 다르니까. 생김새도 얼마나 다릅니까? 운명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명쾌하게 말씀합니다. 아멘. 성경은 인간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형상을 입은 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취하며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우리의 조상이었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아담 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다가 죄 속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첫 번째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이 그렇게 유쾌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법정에 서는 사람들, 이들을 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고 형을 받는 사람들을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보통 유쾌하게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우리를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영원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할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을 때는 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원수 같은 사람 있습니까? 원수 말이에요. 저는 없습니다. 그렇게 피해를 크게 당한 것도 없고요. 나를 모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나를 정말 끝까지 살아갈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어떤 영향력이나 그런 어떤 사람 위해서 저는 원수진 일이 저도 없고 그런 사람도 저에겐 없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였다는 거예요?
원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정서적으로 잘 와닿지 않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할 때 그 세상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처럼이라는 뜻이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인데 설명을 66권에서 다 해줍니다. 이처럼이라는 말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인 내가 그 죄의 형벌을 받고 영원히 감옥에 갇히는, 이 감옥은 지옥이잖아요. 최근에도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게 무슨 죄인데 뭐 10년형도 받을 수 있고 무기도 받을 수 있고 사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최하가 10년인 그런 형이 있답니다. 아마 저도 그냥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다가 모함을 받던 아니면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세력에 의해서 내가 어떤 그런 제압을 받던 해서 10년형 받고요. 교도소 들어가면 글쎄요 불편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그런데 지옥은 영원한 곳이잖아요. 영원히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렇게 들어갈 자, 형을 받고 들어갈 자. 그런데 내가 그 형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내 형을 대신해서 내 범죄 형을 대신해서 대신 죽어준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여기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요. 우리가 이런 말을 쓸 땐 이렇게 합니다. 이 사형수들에게 이게 제명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게 돼 있는데요. 예수님이 사형수셨으니까 뭘 붙였어요? 제명을 붙였고 이름을 썼는데 무슨 이름을 썼습니까? 내 이름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멘. 성령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하나님의 복음, 이런 기쁜 말씀, 성경을 듣게 되면 감동이 오게 돼 있고요. 아멘입니다. 주님이 정말 그러셨군요. 나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주님이 그러셨군요. 이 사실을 정말 알게 되면 주님이 전부 됩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전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 땅에서도 과거에는 있었다고 해요. 과거에는 우리 조선시대도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 곤장을 50대를 맞게 된다면 어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당신이 대신 맞아주시오 뭐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해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오늘날에 내 자녀가 죄를 보면서 뭐 교도소에 간다든지 사형을 받게 되는데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의 법정도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감옥은,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보셨을 때 원수와 같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을 대신 내어두셔서,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기에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방대하지만 이 재질이 아주 얇아서 그래요. 이게 재질이 정말 얇잖아요. 이게요. 이걸 보통 우리게 책을 하는 그런 재질로 했다면 이게 아마 3배 정도는 될 거예요. 부피가 이 정도 커질 거예요. 책이요. 굉장히 큰 책입니다. 그리고 보통 아무리 글씨가 커도 제가 보는 것은 커서 아무리 커도 이게 9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저는 그래서 보통 설교문을 작성할 때 12로 작성합니다. 이게 너무 적으니까. 그리고 어떤 거는 표시할 때는 14로 작성하기도 하는데, 성경 더 적은 것은 6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방대하죠. 그러니까 글씨가. 이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음으로 와닿게 되면 감동입니다.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립니다. 아멘. 억울했고 힘들었고 자기 삶은 고난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태어나기를 왜 여기서 태어났지? 여러분 태어날 때 한국도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요. 뭐 뉴질랜드도 좋은 나라래요. 뉴질랜드에서 말씀 듣는 분들하고 통화해보고 호주에 또 말씀 듣는 분들 통화해보면 정말 좋은 나라래요. 뭐 독일도 살기 괜찮대요. 나라들이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는데 누구 아들로? 갑부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면 상황은 또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지? 왜 안 계시지? 이렇게 또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을까? 수많은 억울함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사회에 대한 불만 요소가 쌓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랬을지라도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으로 와닿게 되면 사람이 아닌 나의 원주인이신 나의 형상을 가지신 나를 정말 만드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 정말 와닿게 되면 상황은 정말 달라집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뭐 제 이야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겠네요. 사람마다 각각 다르지만요. 주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 요소가 다 다릅니다. 가정도 다를 수 있고 신분도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시골 바닷가 옆에서 태어나서 가난해서 중학교를 갈 수가 없었던 이유가 돈이 없어서 못 갔고요. 그때 당시 1년에 내는 학교, 초등학교 때 1년에 내는 게 지금도 얼핏 기억하기로는 한 35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년에 학교에다 내는 그걸 우리는 그때 공납금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한 350원. 그러다가 나중에 육성예비로 바뀌었어요. 매월 내는 것으로. 원래 우리는 1년에 한 번만 냈거든요. 매월 내는 육성예비로 나중에 바뀌더라고요. 그걸 내가 6학년 때 하다가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의 내질 못했습니다. 가난하니까. 선생님은 가져오라고 하고 또 때리기도 했어요. 뭐 초등학생 때린다고 돈이 나옵니까? 학비 안 냈다고 저는 맞아도 봤는데 집에 가면 뭐 없는 거래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중학교를 지나갈 수가 없었고 모슴살이도 1년 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40대부터 일을 하지 못하고 집안은 아주 기울 대로 기울고 초가집에다가 작대기 하나 받쳐놓고 사는 집이고 우리 어머니가 논도 밭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날품팔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해가지고 겨우 연명하고 이렇게 살아가던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나면 이게 꿈이 아니라 나름대로 세상을 한번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잘 안 되면 어렵겠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자꾸 사회에 대한 불만 미움 이런 것들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속에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근데 여러분 쓴뿌리가 사람이 보기에 어떤 환경에 의해서 덮어지는 것 같아도 그냥 놔두면 쓴뿌리는 잘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없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때? 더 잘합니다. 쓴뿌리가 사람이. 쓴뿌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아름답지가 않았습니다. 20대가 되어도 아름답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크게 소망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20대 중반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나는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줄 알았고 세상에서 천시받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명예와 세상에서 바라보는 어떤 영광 같은 거는 나는 이루지 못하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좌절감 속에 살아갔던 내가 아무리 내가 돌아간다고 그게 될까 뭐 이런 좌절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분이. 정말 저는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변화되었습니다.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행복했어요.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있는 주님이 주신 하늘의 영광은 노마사 8장에 있는 것 같이 그 세상 무엇으로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려온 게 벌써 40여 년 달려왔고, 지금은 더욱 새로운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세상 사랑은 가면 갈수록 어때요? 식어질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더 간절해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주님은 오늘 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아멘입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이 사랑 표현을 사실은 집에서는 잘합니다. 집에서는요. 그런데 밖에 다른 분들에게 잘 못하는 거 저도 약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사랑 표현을 집에서는 잘 하거든요. 누구에게요? 우리 아내에게 정말 잘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뻐요. 좋아. 이런 표현을 진짜 잘하는데 다른 분들에게 잘 못해 좀 어색해서 잘 못하긴 하지만 마음속에 그래도 사랑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듯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렇게 또 한번 또 나누시죠. 서로 인사하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해줘도 괜찮겠어요. 세상이 안 해줘도 괜찮겠어요. 누가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해주시잖아요. 예수님. 주님이. 지금도 그때 변화되었던 저의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정말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원래 나의 모습에서 정말 180도로 바뀌듯이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완전히 돌아가 버렸다. 그걸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행복했고요. 아멘. 보는 곳마다 행복했고, 세상에 부러웠던 것들을 위해서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속에 있었고요. 아멘. 그래서 내가 원래 원했던 세상의 것은 주님이 혹시 허락하시면은 그걸 할 것이고, 허락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런 시절들 지금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지만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뭐 왕자와 거지 이야기도 우리 다 알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거지로만 살았던 왕자 거지가 바뀌니까 바뀌었잖아요. 서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가짜 이제 거지가 왕자 노릇하니까 잘 안 됐는데, 원래는 실제 왕자가 어때요? 거지 생활을 오래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왕자였는데 모르고 거지로 계속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으로 데리고 와도 여전히 몰래요? 거지 같은 생활을 자꾸 하려고 해요. 발 닦으라고 물을 갖다 놓고 그것도 마셔버리려고 하고 막 그렇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누구인데? 왕자인데. 네, 세상에선 우리가 초라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봤을 땐.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정말 결론이 나버리면, 아멘. 너무 행복하죠. 뭘로 뭐가 부럽겠어요? 부러운 것이 무엇이겠어요? 사랑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아멘. 예수님이면 다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를,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정서적으로 여자분들이 더 유리할 것 같다고 하잖아요. 남자인데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니까 좀 정서적으로 그런데, 여자분들은 신랑 하니까 벌써 와닿잖아요. 그 신랑은 너무 영원하신 분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고, 아멘.
나를 위하여 천국의 집을 예비하신 분이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분이면 충분한 것이죠. 제가 저번 주에 마쳤는데 목사님들에게 말씀 전하러 간 곳에서 기회가 주어져서 다른 걸 하다가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한 절 한 절 강의하는 시간들을 저번 주에 마쳤어요. 이번 주에 가면 또 다른 걸 해야 되는데요. 저번 주에 마쳤는데 갈 때마다 1시간 한 반 정도 걸려요. 시간이. 이 아가서를 천천히 듣는 게 있고 또 1.4배속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게 듣게 되면 1.4배속을 들으면 11번을 듣게 돼요. 거기까지 가는데 딱 출발하면서 딱 누르면요, 귀에다 이어폰 꽂고 핸드폰 앞에 걸고 딱 듣게 되면 11번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장을 한 주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3주 걸리기도 하고 2주 걸리기도 하거든요. 100번도 듣는 것이 100번도 더 들은 것 같아요. 가면서만. 오면서 노마서 듣고 오면서 소선지어 듣고 지금 또 해야 될 말씀들을 듣고 계속 그렇게 와요. 올 때 갈 때. 와, 마지막에 가는데 마지막 끝나는 날이 아가서가 끝나는 날이에요. 아가서가 끝나는 날인데 가면서 11번을 또 들었어요. 가슴이 얼마나 벅찼겠어요. 아멘. 아가서 8장 끝나는 날인데 그날 또 11번을 듣고 갔거든요. 11번을요. 그게 돼요. 그게 시간이. 1.4배속으로 들으면 그게 되더라고요. 11번을 듣고 딱 갔는데 막 파도같이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신부는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아멘. 그분은 너무 완전하니까.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한번 해보죠. 더요.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옛날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앞에서 헛기침하면서 걸어가시면 어머니는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등에 예를 하나 얻고 좀 큰 애는 걸리고 또 적은 애는 양손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엄마들이. 옛날 엄마들이 그런 분들이 그렇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논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폭탄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이고 하나는 걸리고 양쪽 손잡고 가던 이 엄마가 어때요? 자기는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 자녀를 끌어안고 그냥 논밭에 그냥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저 살겠다고 더 도망가다가 저 밭에 그냥 박히는 거예요. 그게 옛날 아버지 상이고 요즘 아버지는 좀 다릅니다. 그래도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고요. 요즘 분은 아니지만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가장 감동적인 이름이 무엇인가, 가장 감동적인 단어가 무엇인가 이렇게 했는데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한번 갑자기 말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가장 감동적인 단어가 무엇인가, 세상에서 예수님 이렇게 이거 말고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엄마라고 한답니다. 엄마, mother. 가장 감동적인 단어가 무엇인가? 엄마라고 한답니다. 두 번째도 엄마, 세 번째도 엄마, 70번째도 아버지가 안 나온대요. 오해는 하시지 말고 요즘 아버지는 안 그래요. 옛날 아버지들이 그렇지. 옛날 아버지들은 그랬어요. 요즘 아버지들은 굉장히 자상하고 자녀들을 잘하지만 우스갯소리기도 하지만 그렇대요. 가장 감동적인 이름이 엄마래요. 지금도 물어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혹시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일이 있다면 누구를 위해서 죽어주겠습니까? 당연히 자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죽어준다는 말은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죽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사람들은 감동적인 단어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엄마라고 대답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하죠. 제가 이 말씀하는 이유도 이번에 제가 가는데 11번을 들으면서 마지막 아가서 강해를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1시간 반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죠.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어머니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생각이. 그런데 제가 저를 알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대학원 막 졸업했을
때거든요. 그때가. 그래 강도사로 있을 때였는데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제가 불효했다는 것이죠. 불효였어요. 불효를. 정말 그렇게 좋은 아들은 아니었어요. 저는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살아계신 어머님에게 그렇게 효도한 것 같지가 않아서 갑자기 마음에 확 이렇게 눌림이 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했는데 그렇게 몸이 약하시고 머리가 아프셔서 어지러우셔도 나를 돕겠다고 공장에 가시고 암에 걸려서 몸이 아프셔도 나 돌아오면 음식 하나 해주겠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셨던 그 어머니셨는데 나는 전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 믿잖아. 너 그건 어떻든 지나갔죠, 과거가. 그런데 너 부모를 공경하는 거나 또 자녀를 사랑하는 거,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아멘. 이렇게 주님 한번 말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번에 누가복음 우리 같이 마가복음 읽다가 보니까 부부 문제로 나오긴 했지만 모세에서 부부 문제로 나오겠지만 그걸 보는 가운데 이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이웃 관계 모든 관계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아멘.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걸림이 없어야 되겠다 하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부모 자녀 간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이 있으면 실제로는 어때요? 부모 자녀 간도 다 열려져야 되잖아요. 아멘. 이웃과의 관계도 열려져야 됩니다. 뭔가 불편한 건 이건 윤리적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하는 차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못하다면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인데 이 복음을 내가 받으면 부부관계, 자녀와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관계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복음을 정말 받은 자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으로 좀 좋아하고 사랑하고 잘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복음을 받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육체적인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이렇게 로마서도 갈라디아서도 계속 구별을 해요. 구별을. 이 육을 가진 사람은 육체를 가진 사람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아직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맺는 열매와 이 사람이 가진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자는 하늘나라를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의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에서 기록된 사랑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도 그냥 윤리 도덕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믿으니까 좀 잘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정말 받았으면 아멘. 이 복음이 생명되면 이 생명된 복음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다 어때요? 사랑의 관계로 바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세상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복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정도만 말해도 얼핏 무슨 사랑인지 압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큰 소리 참 많이 치잖아요. 부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수제자라고 하는 말을 그에게 붙일 만큼 아주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던 현장이 항상 있었고요. 마가복음 우리 같이 묵상했잖아요. 변화산에서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1400년 전 사람이 모세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모세가 변화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변화산에 우리 가봤습니다. 이렇게 직접 올라가지 않고 멀리서 이렇게 봤는데 그 가까운 곳에 이렇게 변화산을 우리가 보고 왔는데 이스라엘에 가서요. 예수님이 변화됐다는 산이잖아요. 그때 갈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엘리야. 엘리야는 사실 한 800년 전 사람, 그때 당시에 모세가 훨씬 앞선 사람이죠. 같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가 되었는데 이 성경에 변화가 되었다는 헬라어를 분석하게 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얼굴 빛이 나고 옷도 변화되는데 내면과 외면 모두가 다 변화됐다는 뜻이에요. 변화되면 예수님이 우리가 변화되면 여기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모든 게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변화된 이걸 다 봤어요. 베드로가. 베드로서 1장에서는 내가 그 영광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다 보았어요. 그렇게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딱 질 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모른다고요. 같이 안 있었다고요. 나 그분 안 믿는다고. 제자 아니라고요. 내가 맹세할게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면 내가 저주받을게요. 내가 맹세하죠. 내가 맹세. 막 이러면서 막 부인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고, 그리고 베드로랑 갈릴리를 있을 때 예수님도 갈릴리로 오셨고, 디베라 바닷가, 이 갈릴리 바다의 마을이 디베라면 디베라 바닷가라 그래요. 그곳이 게네사라지만 게네사라 바닷가라고 해요. 같은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마을 이름 따라서 붙여지거든요. 가봤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고기 잡던 그곳 가봤습니다. 디베라 그 마을 가봤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옛날에 잡았다는 그 고기 그곳에서 하니까 그걸 잡아서 그곳에서 또 음식해 준 것도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이렇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신다고요. 그렇게 다르게 묻지 않습니다.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머뭇거렸을 거예요. 바로 3일 전에 막 맹세를 막 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자기 살려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앞에서 부인했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주님 모르니까 좀 망설였겠지만 대답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그걸 들으셨으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 내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라. 두 번째 또 물어봐요. 베드로야, 여기 사람들 참 많이 있는데 너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 아시죠? 이렇게 합니다. 내 양을 또 치라 가르치고. 세 번째 또 묻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씀드렸죠. 헬라어는 단어가 다르게 쓰여 있다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이란 말은 아가페. 베드로야, 너 나 아가페하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대답할 때 아가페라는 말을 쓰지를 못하고 필리아라는 말을 써요. 필리아라는 말을 써요. 필리아가 우정이라는 그런 헬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정도 뭐 깊죠. 요즘엔 많이 변질되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쓸 때 단어는 스톨게라는 단어예요. 스톨게. 그 헬라어가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녀 사랑이 뭐죠? 남녀 사랑을 헬라어로 뭐라고 해요? 에로스라고 하잖아요. 이 네 가지 단어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나 너 아가페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에로스란 말은 뭐 이성가 아니니까 쓰기가 어렵잖아요. 또 자기는 부모도 아니니까 스톨게라는 말도 쓸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가페는 더더욱 쓸 수 없으니까 무슨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필리아를 썼던 거예요. 예. 우정으로 사랑하듯이 주님 사랑해요. 정말 그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머니 사랑은 금방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요. 지금도요. 저도 복음 안에 있어서 그렇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를 더 이렇게 그리워한다고 해요. 나이를 먹으면요. 아마 제가 지금 복음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명절만 돌아오면 막 울었을 것 같아. 제 생각이 그래요. 어머님 막 이런 유행가 불러가면서 울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이제 복음 안에 있고 또 우리 어머님이 마지막 또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셔서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계시겠구나.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불효했던 것을 잠깐 잊고 이제는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생각하면 평소엔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마음에 확 들어듯이 이렇게 안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땐 반드시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아멘. 그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잠깐 이렇게 놔두고 가서 그냥 온전히 기도만 할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잖아요. 2박 3일 계속 주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그런 데 가 있으면 다른 것보다도 기도 분명히 하고 있는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막 느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는 주님의 사랑은 나 사랑한다는 말에서 분명한데 막 느끼고 싶고 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막 갖고 싶고 이런 그런 어떤 갈급함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럼 정말 구합니다. 구하면 주님 주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 마음 사모하면 주님 주시거든요. 그럼 막 사모하면 결국은 어디로 저를 이끄시는가? 십자가로 이끄세요. 내 이름표 쓰고 달리신 십자가로 저를 이끄신다고. 그때 십자가 바라면 그냥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확 그냥 그거잖아요. 그럼 경우에 따라 눈물도 찔끔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활칵 이렇게 쏟아지면서 주님 사랑 알겠어요. 아멘. 네, 주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애모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권력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고 돈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고 여러 다양하게 평가하는데 그렇게 평가를 분명히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 기준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애모로 평가하고 물질로 평가하고 가정으로 평가하고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을 말할 때 속물인간이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저 사람 참 속물이야. 이 사람을 그렇게 평가해. 진실로 그 사람의 마음을 평가해야지.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지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해요? 애모로 평가하고 그 사람의 지식으로 평가하고 능력으로 평가하고 돈으로 평가하고 가장 말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서 실제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평가하기에 인간들은 무엇일 수 있다? 속물 인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속물 인간의 반대가 무엇인가? 예, 언어를 굳이 쓴다면 속물 인간의 반대가 어머니랍니다. 어머니, 엄마. 왜 속물인간의 반대가 엄마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자녀의 약점이나 자녀의 마음의 가짐이나 병듦이나 그것에 의해서 자녀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녀는 그냥 내 생명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물인간의 반대가 엄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조건을 가지고 사랑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전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가 병들었던 가난하던 실패하던 전혀 주님은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직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나오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교회 다니게 되면 이 듣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교회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지금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말도 쓸 수는 있으나 이건 교회당이라고 합니다. 건물은 교회당이라고 진짜 본질적인 교회를 말할 땐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에크와 클레시아의 합쳐진 말이에요. 에크라는 말하고 클레시아 합쳐진 말인데 에크란 말은 밖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클레시아는 모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지 않는 세계를 사단의 세계라고 해요. 사단이 지배하는 귀신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온 자를 누구라고 해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도 교회지만 함께 모인 자들도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누구이고? 지체이고.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은 윤리 도덕이 아니라 이걸 실제로 믿게 된다면 예수님 머리고 우리가 지체니까 성경 말하잖아요. 이 손가락 하나도 지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체 가운데 사람 각각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가진 사람, 혹시 적게 가진 사람 다 다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지체가. 그런데 이게 지체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건강한 것을 많이 다루기보다는 약한 부분을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이 아프면 거기에 온갖 신경이 다 가서요. 그걸 치료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발가락 아프니까 너 잘라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은 세상의 언어가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받았다면은 이거 성경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믿음으로 산다면 어때요? 다른 지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내 부분을 연약하다고 막 어떻게 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 아픈 자는 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여러분 손가락 아픈데 잠이 옵니까? 오지 않죠. 치료하고 꼬매고 약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가 모두가 꿈꾸는 교회일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가 꿈꾸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정말 머리시고 우리가 뭐예요? 지체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루어져 가는 거 다 꿈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함께더라 이런 말들이 그냥 윤리 도덕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 생명되면 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연합하는 거예요. 나 유익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이 다 하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그래서 사실 이건 주님만 아시지만 교회가 적고 큰 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 주님께 쓰임 받으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 적은 교회가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서로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커버리면 이게 안 돼요. 사실은 실제로 이게 조직화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기계적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유기적이거든요. 아멘. 생명의 유기적 관계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을 믿음으로 정말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면 나는 지금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이웃과 부부 자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걸 노력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부 관계를 막 노력한다고 그러면 도움은 되지만 전체적으로 잘 됩니까? 되지 않아요. 저도 이만큼 나이를 먹어보니까 부부들 살아가는 것, 고뇌 같은 것이 조금은 느낄 것 같아요. 이미 다 몸도 마음도 다
다 떠나버렸는데 어때요?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이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용서할 수 있거든요. 사랑할 수 있거든요. 내 힘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교회 오시게 되면 많이 듣는 말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듣죠. 예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편의상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인데 삼위로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나눠지지 않아요. 이게요. 신이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설명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어떤 분들이 삼각형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더라고. 삼각형으로. 자, 삼각형은 한 변이 없으면 삼각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두 변이 없어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세 면이 있어야만이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은 몇 개예요? 하나지만 세 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근데 이 설명도 사실은 기계적 설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편의상 생각해 본다면, 자, 밑변은 하나님, 좌변은 예수님, 우변은 성령님. 그런데 하나다. 이것도 설명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인데 예수님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걸 알겠다고 더 들어가야 답이 나오지 않아요. 답을 낼 수도 없고요. 그거를. 신을 어떻게,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인간이 더 이상 더 들어가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편의상 그렇게만 해보는 것이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은 부산에 계시고 그렇지도 않아요. 계시면 또 항상 같이 계세요. 아멘. 나누어지지 않으니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방 종교, 유대교나 다른 이방 종교들이 왜 잘못되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아멘이라는 말 듣죠?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교회가 아멘. 아멘. 아멘은 아멘으로 번역했는데 이 번역을 또 다르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직역, 헬라어를 그대로 갖다가 바로 직역해버린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진실로라고 다 썼습니다. 아멘이란 말을 쓰지 않고. 그럼 우리가 아멘, 아멘 이 말을 다르게 바뀌면 뭐예요? 자,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아멘 이렇게 익숙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면 어떻게 여러분 화답할 때 진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은 세상에 여러분 거짓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정말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진짜 진실한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런 농도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농도로. 그냥 아멘 아멘이 아니고 정말 그런 농도로 고백. 아멘은 다 했는데 전혀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실로란 말은 하나님이 진실하시니까 아멘. 우리도 그 농도로 아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은 진실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진실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정말이라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할렐루야 이렇게 세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개가 합쳐져 있어요. 할은 찬양하라. 렐루 이렇게 했죠. 하나님을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가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찬양하세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죠? 할렐루야 아멘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랬으니까 아멘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렇게 하죠. 교회에 와서 수많은 말을 듣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걸 듣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사업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사역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교회는 의학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비유로 쓸 수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천국 지옥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래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복음이 없을 때는 속상하고 사회에 대한 불만 요소도 쓴뿌리도 있고 그래서 뭔가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꿈인 되죠. 이게 다 나죠 나. 그런데 예수를 딱 믿게 되면 이것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딱 알게 되면 여기에 초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직장을 가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목표가 딱 바뀌어요. 그걸 할지라도 바뀌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서 그것이 제일 언제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의 꿈을 모르니까 오직 자신의 꿈이 전부인데요. 여기에 누구의 속음이 있고 귀신의 속임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 걸 주고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낚시질 하면 여러분 낚시질 하면 낚시 끝에 뭘 달아요? 미끼를 달잖아요. 미끼를 달아서 딱 하면 그걸 딱 물었어요. 자기는 먹는 줄 알고. 근데 사실은 위에가 누가 있는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낚시꾼이 있는 건 모르잖아요. 그걸 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끌어내면 죽잖아요. 이와 똑같이 사단은 여러 가지를 세상에 모든 걸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미끼예요. 그 끝은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과 함께 멸망의 장소인 지옥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그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지옥에 갈 그가 이제 복음을 받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복음을 받게 되면 그곳에서 바뀌어서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부가 어떤 미끼를 줘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미끼가 아무리 하루에도 보고 주님이 뜻이 아니면 안 받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요. 그렇게 달라진 후에 주님이 세우신 좋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혼동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했다가 이제 안 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그런 약간의 혼동 시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어때요? 말씀 안에 지도를 바로 잘 받아서 아멘. 사회생활도 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걸 병행을 잘 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니까 지도를 잘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잘못 받으면 분명히 믿는다고 했는데 잘못 받으면 이상한 지도자에게 만나버리면요. 자칫 잘못하면 전혀 엉뚱하게 주님 뜻과 상관없이 열심을 낸다는 거 하면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주님과 뜻과 상관없이 그냥 가버릴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생활을. 그리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일만 막 죽어라 건다고 해서 주님의 뜻입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지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과 함께 달려가는 사람으로 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지옥. 지옥의 반대가 천국이고 천국의 반대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영생복락 그러잖아요.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이죠. 복락이 무슨 뜻이에요? 영원히 복이 지속된다는. 여러분 세상에 무슨 복이 영원히 지속됩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천국은 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생활하는데 큰 지금 정도면은 크진 않을지라도 지금 정도면 만족하고 크게 어려움 없고 또 계획되는 것들도 그냥 순탄하게 가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남모르게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경제적 부담감이라든지 어떤 가정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면 이 모든 것을 다 어때요? 이겨내고 넉넉히 아멘.
살아갈 힘이 있어요. 아멘. 충분해요. 예수님이면 충분하거든요. 믿음으로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복음이 생명 되십시오. 자,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이 뭐라고 해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읽다 보니까 13장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번 반복을 하시더라고. 13장은 마태복음 24장까지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3번을 반복해. 마지막 시대가 있다는 것을, 세상 끝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면서 3번을 반복하기를 깨어 있으라. 제발 깨어 있으라. 몇 번 반복해요? 연속 3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운데 마지막 시대 말씀하면서 이렇게 3번 반복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마가복음엔 유독 3번을 반복.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러겠어요. 우리에게 너희들 헛된 짓 하지 말고 아멘.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 내가 곧 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